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보살 제4 삼보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자라니 나모나 다나다라야야나무구역바로기제바라 무지다다바야마 다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옴설바바예두다라노바라 다자면 나마가리다바이맘말려바로기제바라 이삼에 살벌다 다다라 수원하여 열바보다는 바바마라미주다간 다야타 모르기요로 무지루가 지가는 예시가리 모리저로보던 모르요 어린나야 부르부르 갈만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이 마음이 언제 더러더러 더진 나를 집으로 저러저러 머러물지 구해줘봐라 마음이 잠이 나다야 나비 잠이 나야 무여름이 잠이 나다야 호루호루 마라 호루하레바라 머러버더러더러 무자무자무자야 무자야 배다리야 니란다 마자마자는 바라하른나야 무아지다야 잡아지다야 잡아라야잡아 니랑한다야 잡아바라하 무가지가 무가야잡아 중고중년에 못하냐야 사마한바라부터더러요 무무서간다니 너시체도 거리너이너요 정어라 절망이 와슬러요 정어라 나무나 다나다라여여 너무나 다나다라여여 나무 보무시여 헐루공심대자비구난 간심보살
나무니 타무 우리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이루면서 간세음보살님의 타력으로 도솔천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우리가 손쉽게 도솔천에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염불을 합니다. 무슨 염불을 하느냐? 집중하고 간세음보살님에 집중하고 간세음보살님의 마음에 몰입하고 그리고 간세음보살 같은 생명의 세계에 삼매에 드는 염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솔천에 오른 우리는 도솔천 안에 내운궁에 살고 있는 미륵보살님들을 내다봅니다. 출가하신 스님들입니다. 우리 절간에서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미륵보살의 화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들은 성문영각 보살성을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우리 사바세계에 오실 부처님들입니다. 이 미륵보살들은 간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의 가르침으로 해서 뭘 공부를 하냐면 사성제법,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이죠. 사성제법, 고집멸도를 받는 사성제법, 그리고 12인역법, 무명에 연해서 우비곤해에 빠지는 12인역법, 그리고 보살들이 공부하는 육파랑미법을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미륵보살의 분신이 되어가지고 미륵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미륵보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운궁에는 아미타불을 모시고 간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해서
출강한 스님들을 미륵보살의 이름으로 극락세계까지 장엄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은 장래에 깨달음을 얻어서 미륵불이 될 것이니 그 미륵불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미륵불 오도성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도솔천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 스님들과 더불어서 제가인들이 삼보에 의식을 합니다. 불법성 삼보가 부정한 것입니다. 도솔천의 영산회상에 불법성 삼보가 부정한 것이니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보살 마살이 계시고 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있어서 불법성 삼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신도는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영산회상에서 이 삼보님께 향해서 삼보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불공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사실불공은 제가인들을 위한 이러한 도솔천의 기도입니다. 영산회상을 삼보이신 법심사가모니불과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 대세지보살을 대표로 모시고 또한 출가에서 공부하시는 미륵보살의 화신들인 아라한들을 갖다서 스님들께 예배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 스님들은 이미 아라한가를 얻었습니다. 성문 공부를 하면서 이미 성문성에서 아라한가를 얻었으므로 내원공에 계시는 스님들은 전부 다 예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공경 찬탄을 하는 것입니다. 영산회상의 삼보님과 더불어서 시방삼일 시방삼재의 모든 삼보님께도 예배 공양을 올리며 찬탄을 합니다. 또한 영산회상에 동참하여 널리 있는 천신과 호법신장과 인간 그리고 지신들을 다 같이 예배 공양하는 것이니 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공경 찬탄할 만한 인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이 법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불성을 지닌 동일한 존재들이므로 평등대회에서 다 같이 공양 찬탄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은 영산회상의 불보살 스님들과 시방삼재의 불보살 스님들을 모두 공양 찬탄하면서 천신과 지신을 또한 공양 찬탄하는 그 예불 의식이 바로 삼보 통전입니다. 그래서 영산회상의 삼보님과 시방삼재의 삼보를 합하면은 칠정례가 되지 않고 육정례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게 육정례 하시는 것을 같이 한번 예불을 해봅니다. 지신기명예 상계도자 사생도부 구여본소구 지정정하고 지신기명예
시방삼재지망자래 상유일지고 공동불타여주 지진경애공영 시방삼재지망자래 정유일지고 닮아여주 지진경애공영 대지문주사리보살대행보연보살대기관세원보사 대원본전대제보살모요 지신정례공영 영산당 예수불보조직대제여진육종독수중내게 천님을 제대하러한 무량자비종주 지신정례공영 시방삼재지망자래 성주일고광정 등마여주 지신정례공영 시방삼재지망자래 성주일고광정승하여중까지 해서 영산해상은 바로 극락세계의 예불법입니다. 의식발표입니다. 이 의식체를 우리는 목탁에 맞춰서 모두 같은 동작으로 절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무슨 문화가 틀어진 것처럼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회암추경은 축원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위에서 보았지만은, 절하는 방법이 틀어지면은, 의식 전체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방법을, 대충, 훑어봅니다. 절하는 방법에는 우선 합장하는 것도 절입니다. 반배. 그 다음에 정례 투지법이 있습니다. 이 정례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큰 절입니다. 공자님 제사 때나 중국식 예절에서는 두 번 절하는 고개를 숙이는 이 정례법이 있습니다. 정례는 양손을 땅에다 두고 머리를 두 번 조아리는 절이며 또한 많으면 100번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정례법이고 우리가 지심정례 공양할 때에 삼계도사 사생교보할 때 이 정례법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본사 고원실정 서가모니 물까지는 이것은 오체투지법으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아시고, 정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례법은 중국에서 나온 예법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땅에 두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조아리는 예법입니다. 뒤에 이제 서가모니 붉게 절하실 때, 오체투지는 큰 절을 하게 하는데, 오체투지의 대표적인 모습은, 티베트식, 큰 절을 말합니다.
양팔을 땅에 두고 온몸을 땅에 두고 쭉 뻗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경의를 표시하는 이러한 큰 절을 갖다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체투지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오체투지를 하는 방식이나 그 모습을 보면은 양 다리와 양 팔을 땅에 대고 배는 땅에 대지 않습니다. 양 다리와 양 팔하면은 사지입니다. 여기에다 양 손끝을 마주대면은 거기까지 해서 손까지 하면은 오체가 됩니다. 팔, 다리, 손. 그래서 오체가 이제 땅에 됐습니다. 배는 땅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겹친 손 위에다가 이마를 대는 것을 해서 투지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손등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것은 대단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때 손등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발이 쭉 나와서 그 발등에다가 절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등에 이마를 대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존경의 표시이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방식입니다. 이는 본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통 방식이니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어온 이러한 역사가 긴 전통입니다. 인도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경전에도 물론 나오지만은 인도에서는 사람이 가장 아랫부분인 발에 이마를 대주는 것이 예배하는 것의 최고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발에 예배하는 장면이 경전 속에 많이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의 가장 아랫부분에 이제 절을 하는 것 발등입니다만은 그래서 큰 스님들이 제가인들이 가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가서면은 일부러 스님들이 발을 쭉 뻗어줍니다. 발등에 예의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에 댄 손등에다 이마를 대고 절을 합니다.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이마를 합해서 오체투지입니다. 오체를 땅에 대고 발에 예배를 하는 대신에 손등에다 절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히 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보리를 할 적에 중국의 정예법, 그러니까 손을 땅에 대고 고개를 젖히는 그런 정예법과 우리나라의 전통 오체투지법을 둘 다 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절하는 것은 오체투지법에서 날갯짓을 하는 큰 절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 본교에서 들어온 예법으로서 일제 식민시대 이후에 정착된 절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이러한 날갯짓하는 큰절법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각자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처럼 삼보례를 하는 이 방식은 마치 각 나라에서 보면은 제사를 모시는 문화가 각기 다 있습니다. 이 제사를 모시는 문화는, 제사 문화는 그 나라의 그 민족, 그리고
그 가문은 최고 문화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생활과 정신문화가 다 응축된 것이 바로 이 제사문화입니다. 하늘에 제사하고 절하고 삶을 감사하고 경배를 올립니다.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무용이 있고 문학이 있고 애절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평화입니다. 우리가 산보례를 하는 것도 일종의 제사문화입니다. 이러한 제사문화를 고급스럽고 정직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는 제사문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서는 판박이 죽은 귀신을 제사하는 것을 주도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불보살이 이 산보례를 주도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 문화는 죽은 귀신의 문화이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산보례는 살아있는 불보살의 문화이다. 존경하는 의식이다. 이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천신과 호흡신장에게도 살아있는 화신의 대접을 해서 때로는 부처님처럼 같이 받들기도 하고 아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천신과 지신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더불어서 600년 이후에 천신과 지신에 대한 예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염불하고 참선하고 한 수행자는 결국은 나 자신의 절하고 공양을 올리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합해져서 이 문화 형식을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힘이 센 신에 대해서 속된 말이지만은 아부하고 좀 겸손을 떨고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모든 문화를 부처님한테 내보이고 그 속에서 서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바로 나 자신이 지금 이 의식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가장 고급스럽게 하고 나 자신을 가장 존경스럽게 하는 것이 이 산보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존경스럽게 만드는 이 의식을 갖다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합니다. 염불하고 명상하고 참여하고 참선하는 것이 다 이 자리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정중해집니다. 더욱 정중해집니다.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삼매에 듭니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염불을 계속합니다. 내일도 계속합니다. 더불